시편 18편 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자신의 삶들을 살피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원수와 악인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고백했던 시였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은 표제가 굉장히 길게 표제어가 있고요. 그리고 절수 자체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분량상으로 사실 너무 많아서 한 주에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큰 핵심적인 부분들만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일단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던 날에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런 고백으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내게 베푸셨고 인자를 베푸실 텐데 다윗과 그 후손에게입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크게 이제 자연의 여러 현상의 모습들, 땅도 진동하고 산도 흔들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박과 숯불이 내리고 하는 어떤 자연의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 또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띠우시고 그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셔서 원수들을 뒤쫓아가게 하시고 그들로 다윗에게 굴복하게 하셨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들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을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하기 전에 제가 잠깐 통독에 대해서 짧게만 이렇게 좀 나누면요. 다른 표현으로 개념을 정리하기가 좀 여의치 않아서 그냥 통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방식은 택합니다. 그리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 방식을 택하는데 저는 통독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통독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짧게 한두 가지 나누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되었다고 했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서 내 입술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저는 영적 전쟁 차원에서 통독합니다. 영적 전쟁 차원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저희의 입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통독이 영적 전쟁이고, 그러고 이 성경이 통독이 곧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의 시간이 저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제 온몸이, 영과 혼과 육이 온몸이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물론 성경 자체도 이 번역 과정에서 해석이 좀 곁들여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해석으로 원문 자체를 읽는다 해도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의 해석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제 온몸이 채워지는 시간으로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술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온 소리를 제 귀가 듣고 제 눈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온몸을 채우는 시간으로 저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워낙 기니까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 통독을 어떤 의미로 저는 하는지를 잠깐 나눈 겁니다. 함께 시편 18편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잠깐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긴 시편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오늘 시편 18편 말씀은 표제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에서 또 선지자들, 다양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오늘 다윗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정체성을 밝힙니다. 세상에서는 왕으로서 그 지위가 또 혹은 그가 누렸던 권력과 그 모든 힘들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인물이지만 그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지 가진 어떤 부유함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걸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자인가? 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라면 가진 것이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나라는 존재도 참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힘을 나의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가진 힘이 쇠하였을 때 나도 나라는 존재 자체도 무가치한 존재요 쇠약해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건강이 나의 기준이 되고 부유함이나 능력이 또 어떤 성격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힘이 있는 것처럼 했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그냥 풀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 그래서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땅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진리로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하여 나는 어떤 자인가를 기억하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있다가 없어도 없다가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
그러니까 주변 이방 족속들도 있고 이방 나라들도 있죠.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사울의 손에서도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께 아뢰었던 시다,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오늘 시편 18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늘 표제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무엘하 22장 1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빠져있기도 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런 부분들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무엘하 22장과 동일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다를 뿐이죠. 근데 배경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는 그 시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들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죽고 왕이 되고 했던 어떤 그 시점인 것처럼 보통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여하튼 그의 마지막 때.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앞에 있는 21장에도 보면 주변 족속들에 대한 그들을 다 다윗이 제압하고 그들에게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사울에게서 벗어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던 때의 것을 회상하며 기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기록된 위치나 또한 그 사무엘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다윗의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하고는 조금은 약간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흐름을 따라서 좀 이해를 하기 원합니다. 주보에 간략하게 그냥 큰 단락으로만 좀 나눠놨습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세세하게 다 이 시간 나누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시편 18편은 일반적으로 찬양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시아 예언시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18편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관점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읽어나가시면서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2절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유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하는 이 고백, 그러면서 사망이 나한테 닥쳐오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래도 주님을 붙잡았으니 이렇게 건져주셨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전사로 준비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원수를 공격하는 자로 세우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노래했던 시간 순서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럼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사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자로 하나님 준비시키신다. 우리가 어떤 시점에 있느냐, 이런 시간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시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구조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달리 제가 용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잘 몰라서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본문 전체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1절 때문이고요. 하나는 50절 때문입니다. 1절이 사무엘하 22장에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1절에서 표제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로 넘어갑니다.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1절의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는 없어요. 1절의 근거에서 전체 구조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49절로 끝나지 않고 50절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9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깔끔하죠. 근데 오늘 보면은 50절로 끝나요.
50절은 뭐냐면 찬송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나에게 인자를 베푸셨는데 그게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본문을 이 시간 큰 틀 안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말씀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은 예전에 참 한참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입니다. 그대로 오늘 시편 18편 1절 2절의 가사를 말씀을 그대로 옮긴 가사를 사용한 찬양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이것 때문에 전체 구조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냐면 여기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곳에 거의 다가 긍휼히 여기다, 긍휼을 베풀다 혹은 불쌍히 여긴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우리 사랑해 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만 사람들 간에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게 하신다든지라는 사람이 통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쓰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구약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내가 주님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뭔가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베푸는 깊은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거든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나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신 것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반응으로서 올려드리는 표현이 사랑합니다예요. 다윗 안에서 내가 주님이 사랑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게 된 구원, 그 구원이 내 안에서 가득 차서 이걸 어찌할 수 없어서 이거 하나님 것이지요 하고 올려드리는 것, 그것의 말로서의 표현이 뭐냐면 사랑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시편 전체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50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후손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의 실제적인 사망의 위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져주셨는지, 더 나아가서 그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깨뜨리며 다윗을 높이셨는지, 건져주시고 높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실제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1절에 있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앞에 있지만 원문에는 뭐가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사랑합니다가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8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반응이에요. 50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사모하고 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50절 사이 안에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단계적인 이해보다는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본문의 초점이 무엇일까를 확인하는데 더
도움이 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 다윗의 인생 전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에게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잖아요.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에 따르면 그의 말년 때예요. 기록된 거는. 기록된.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나의 전생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전생애가 그 인자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에 휩싸여 있었던 인생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도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 저를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를 건져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났냐?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윗이 가지는 고백이 뭐냐면 2절이에요. 2절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1절에서는 내가 살아가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능력 이런 차원도 있지만 나를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강건하게. 어떤 때도 사용된 단어하고 관련된 거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하고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그러니까 나에게 든든하게 굳건하게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절에서는 한 8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래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2절을 이렇게 표현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뭐뭐시구나.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구나. 건지시는 분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자인지 이 정체성을 무엇에 근거해서 찾느냐면 내가 뭔가를 행한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인자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면 어떤 날은 나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내가 막 힘써 행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과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뀐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날은 막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지금 당장에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 같은 막 천국 갈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였다. 어떤 날은 그냥 완전히 어디 있는지 얼굴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 인자하심은 영원까지 이어지세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놓으실 정도로 처절하시기도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사랑이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니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이 한 게 뭐냐? 그게 46절에서 49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렇게 건지셨죠? 이렇게 저를 높이셨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으냐, 내 삶 속에 있어서 나를 건지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이하로 해가지고 등장해서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영역들을 본문 안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서 19절까지 내가 사망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서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5절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게 다 죽음이에요. 죽음. 다양하게 표현을 써가지고 사망이 나를 덮쳐오는 거고 사망이 나를 휘감는 거고 사망이 나를 그냥 짓누르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나를 거기로부터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 또 하나는 뒤쪽에 가서 28절에서 45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원수들에게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오히려 뒤쫓아가가지고 그 원수들을 완전히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내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시편에서는 두 가지로, 하나는 사망의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걸로, 또는 원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였느냐? 나는 뭐였느냐? 나는 도대체 뭐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서 27절 중앙에 등장해요. 오늘 시편 18편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의를 따라 내게 갚으셨다 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롭게 하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하신다 라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셔서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27절에 얘기하면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러니까 곤고하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가난한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혹은 가련한, 마음이 상한,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데 대조적인 개념으로 뭐가 등장하면 교만하다는 게 등장했죠. 그럼 여기에 곤고하다라는 것은 겸손한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교만한 자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을 높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밀려와요.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내가 받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20절에서 27절 중앙에 있어요. 그게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는 거예요.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하니까 내가 뭔가 행동을 잘했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의롭다라는 거 하는 거는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또 하나 등장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하시는 장면 속에 등장하는데 그 장면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의로움에 대한 게 접근 방법이 두 개. 믿음,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내 의를 따라 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생애 초기라고 이해한다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기록되어지기를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1장의 문맥으로 보면 사실상의 다윗의 마지막까지 이방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이 그렇게 썩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이 시가 다윗의 마지막 때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범죄의 순간을 다윗이 지나온 때예요.
우리야 밧세바 사건이 지나간 후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 뒤쪽으로 넘어가면 또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래서 또 한 번 징계를 받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따랐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생겨요. 그러면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자가 있느냐? 있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 위협 앞에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의를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가 어떤 건지 드러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해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다윗이 내 의를 따라서 갚으신다고 할 때 이 의라는 것은 오늘 본문 안에 계속 뭐가 등장하냐면 내가 주를 의지한다. 내가 주를 의뢰한다. 내가 그 안에 피한다. 이 표현들은 다 뭐냐면 믿음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 의라는 것은 무엇에서 나온 의냐면 믿음으로 난 의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보니 나의 삶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산성이시로구나. 그 하나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사망의 위협에부터 건져주시고 원수들에게서 나를 높여주시니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8편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의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은 믿음으로 받는 게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받는 그 삶의 모습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겠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할 거예요. 혹여라도 나타나는 모습은 실수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하여 쓰러진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이어가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세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 나눌 시간은 안 됐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인자하심을 오직 믿음으로 내가 받고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놀라우신 방법들 오늘 본문 안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기이할 정도로 이렇게 등장하셔서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보다 더 놀라울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